12절부터 19절 본문 말씀으로 나귀를 타신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죠. 베다니에 오셔서 잔치를 벌였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장래, 예수님께서 받으실 죽음과 관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유는 유월절 때문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리아가 향유를 뿌렸듯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늘 나타난 시각은 이러한 사실을 추호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입성에 환호를 보내고 그리고 들썩거릴 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 이 시간표는 안식 후 다음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안식일 날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행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에게 알려집니다. 큰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이 절기가 시작되면 그 예루살렘에만 모여드는 이방인들 말고요, 유대인들의 인구만 약 250에서 26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좀 과대하게 부풀려진 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왜냐, 모든 성인된 남자는 다 이때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 인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더라.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의 반응이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과 본다면 좀 의외입니다. 사실은 산헤드린에서는 이미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본 자는 즉시 보고해라, 그래서 체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이미 포고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며 그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과 다른 모습이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맞으러 성 밖에까지. 사실 왕의 행사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왕이 성까지 들어오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은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다, 혹은 왕이 행차를 한다라고 하면 성 밖에까지 마중을 나가서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도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그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분이 행차할 때, 왕림할 때 나가서 영접해서 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형태를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각각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죠.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곳곳에 잘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월절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과 관련해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과 사실은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도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누구를 환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옵니다. 초막절 관련한 것은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6월절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고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는 초막절과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아할 수가 있죠. 종려나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에 생겼던 사건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 200여 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한 후에 예루살렘의 승자로서 입성할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를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첫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소름도 있는데 아예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 성전을 더럽힌 일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2, 3년 치열한 전투를 통해 승리를 하고 소수의 사람들로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한 기념식으로 승리의 왕 같은 모습이겠죠. 승리한 장수의 모습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을 입성했고 그때 백성들이 그 시몬 마카비죠. 그를 환영하고 그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에게 흔들면서 맞이를 했고요. 이러한 광경은 나중에 성전을 이제 정화하고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재봉헌할 때에도 동일한 일이 행해졌습니다. 또한 신구약 중간기에도 외경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전통 문서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기록된 문서들 묵시록의 환상 중에서도 마지막 그 승리의 시간표에 종려나무 가지가 활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해방자이신 메시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담은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등장하는 외침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죠.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하는 것인데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뭐냐? 지금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그냥 환호를 할 때 우리로 치면 브라보 막 이런 환호를 할 때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고 칭송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왔을 때 구원하소서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지만 이제 그분을 칭송하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용한 용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죠.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앞에는 호산나 호산나 118편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실은 원래 시편 118편의 문맥에서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례하러 왔니? 예배하러 왔니? 예배자를 축복해 주는 게 원래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원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의 이 내용은 원래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시였지만 후대에는 어떻게 이게 이해되어졌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왕 메시아를 축복하는 내용, 그냥 순례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축복하는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기고 있는 그러한 구절, 예언으로 사실은 잘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이 축복시, 원래는 순례자들 축복하던 시가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지금 이 시편을 118편 25절 26절을 꺼내가지고 백성들이 찬송하는 것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우리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들은 약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므온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성전 정화하기 위해 입성하는 군사적인 승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하실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온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회복시키실 다윗 계열의 왕. 마카비는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조잖아요. 다윗 계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왕,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실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다시 민족을 해방하고 다시 민족을 회복시킬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환호와 함께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셨지만 이후에 색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그때 예수님은 피하셨거든요. 지금 피하지 않고 그들의 환호를 다 받아들이시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색다른 행동을 그 다음 하시는데 14절 15절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이 요한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귀를 제자들을 통해서 구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걸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발견하고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로 그리고 있거든요. 왜 어떻게 하셨냐? 실제로 그거보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백성들은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다윗 왕조를 다시 부활케 할 그러한 승리의 왕이 입성한다라고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보시더니 그걸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승리의 개선 장군이 타야 할 전쟁용 말이 아니고, 전쟁용 군마 혹은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답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무리의 환호 직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굳이 탔다, 그 반응 속에 예수님 반응으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열망, 환호, 이것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전쟁용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수많은 무리의 정치적인 열망을 채찍질해서 광분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봉기로 사실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걸 염려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평강 중에 오시는 왕으로 무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법이고,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을 살짝 바꾸는 것들, 혹은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 전체를 다 인용한 게 아니고 중간은 잘라가지고 축약시켜서 인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왜 본문을 크게 기뻐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꿨을까? 그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에 대한 스가랴서와 구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9장 9절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9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승리의 왕이 입성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야, 우리를 민족적으로 해방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가 입성하는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11절 보니까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해서 오는 왕은 무슨 일을 하냐? 전쟁을 끊어버린다. 예루살렘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릴 것이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어떤 왕이냐? 전쟁을 통해 로마를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로마를 전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침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 온유한 왕이죠. 두 번째, 이 온유한 왕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온유한 왕의 오심은 열방들에 대한 평화의 선포,
그리고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세 번째, 또 너로 말할지인데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또한 온유의 왕이 오시는 이유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와 결부된 오심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열방에게 평화를 화평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시는 온유한 왕으로 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승리, 그런 전쟁할 승리, 그런 왕 입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왕은 애초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절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가 잘못되었음을, 당신이 어떤 왕이신지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의미를 이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게 언제 깨달아졌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 또한 예수님께 이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한 것들, 이같이 이 백성들이 한 것이 영광 얻으신 후에야 그 백성들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왜 이 무리들은 그럼 환호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왕으로 환호를 받으실 만한데 이들이 환호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환호받아야 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냐? 제자들도 사실은 기세등등하게 입성했을 겁니다. 이제 온 백성, 온 무리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니까 드디어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이같이 한 것은 왜 그랬냐?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게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의 목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전에 소문들로 많이 들어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까지 살렸다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는 끝장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증언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메시아로요?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킬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성 밖에까지 나가서 환호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를 보고는 크게 낙담합니다. 그들이 낙담한 이유는 얼마 전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민중들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예수를 죽여야만 했냐? 앞에서 봤지만 예수 한 명이 죽어야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로마인 상전들에게 덜 영합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위협이 본인 민족들에게 당하게 될지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길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고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많은 큰 민족들이 가서 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아까 전에 말했지만 100마를 타고 전쟁용 말을 타고 왔다면 금방 밀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내들은 예수를 잡아들여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누구든지 그를 발견하거든 신고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무리들은 신고는커녕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쳐다보고 사실은 이제 예수를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그 무리들 앞에서 체포하거나 죽인다는 것은 더 큰 난동을 만들 수 있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건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날로 커지게 보이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을 그들의 입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이 따르는 왕의 입성.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입성.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무리들은 외치며 예수를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이 따라야 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아이러니한 고백대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헬라인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세상에 따라야 되는 왕, 이방인들은 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 이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땅끝까지 그의 통치가 이르게 할 왕이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무리들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죠. 그 예배의 자리는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할 때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승리가 무엇이고 그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깊이 묵상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의 능력을 과시하는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도리어 백성들을 기꺼이 섬기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이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 메시아의 개념은 지금 오늘 무리들과 똑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그 대속의 피로 승리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도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현한 방법이었고 또한 그들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사람들, 무리들이 원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탐욕을 채워주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을 예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생각은 복음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 탐욕을 채워주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전적으로 대적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죠. 근데 그 증언을 어떻게 들었냔 말이죠. 어떻게 증언을 했냔 말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탐욕을 채우게 하는 방향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해 준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해방도 멀지 않았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분이라면 이분을 통해서 마카비보다도 훨씬 더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이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증언했는데 증언을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하게끔 사실은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이 증언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증언한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이라고 분명히 증언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쟁용 말을 타고 입성하는 왕으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은
당연히 그런 분인 줄 알고 마카비 혁명 때 그들의 입성을 환호했었던 그 똑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세상적인 힘 있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증언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증언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적인 세상적인 탐욕으로 우상숭배하게끔 증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 왕이 바뀐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을 왕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을 원하냐? 나를 따라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이러한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고함으로 바뀝니다. 지금 며칠 상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과연 나의 왕은 누구며, 나의 왕이 나라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왕은 누구냐? 내가 어떤 왕을 섬기는 자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왕의 방식대로 섬기고 그 왕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을 쳐다보는 이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왕.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나의 왕은 누구시며, 나의 왕이 내가 아니고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나의 왕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 왕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